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장 총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직하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장 총련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한국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귀한 사자 목사님들 임시총회로 저희들이 모여서 또 우리가 마지막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을 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시고 눈도 이렇게 또 많이 지금 모두 전국의 눈이 지금 와서 광주 또 경상도 쪽에 눈들이 많이 와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눈이 많이 왔다고.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임시총회로 오늘 그 임시총회는 우리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교 총연합회 마지막 결산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 총회 이사들과 감사들이 23일 날 바로 오늘 이 마감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우리 드리고 우리가 오늘 결의를 해야 우리가 등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임시총회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고 다시 한번 우리 예장 총련이 24년 전에 우리가 조직할 때에 왜 우리가 저 장로교 연합회를 우리가 조직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명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오늘 가졌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 긴 말씀이냐고 하면은 여기 본문에 있듯이 예수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계리가 어디가 있었느냐고 하면 예수계리가 바로 1차 포로 때 그러니까 1차 바벨론의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라고 하는 유프레타의 강의 말하자면 그 하구에 있다고 그래요. 유프레타 하구에 있는데 바로 거기가 이 그발 강가인데 그발 강가가 여는 이제 농토가 이렇게 빈 농토들이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다가 이스라엘 이제 그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거기다가 이제 아마 이렇게 수용했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스겔이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지금 우리 한국에 우리들 같으면 목사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제사장의 연대로 이렇게 제사장은 미국에 이스라엘은 제사장은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인
지금 에스겔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지금 주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보고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오늘 이렇게 세우고 너를 갖다가 부른 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파수꾼.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지켜. 성을 지키고 말하자면 국가를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디 단체를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이냐고 하면은 그때 포로로 갈 무렵에 국내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선지자로 세운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대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레미야 그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그는 말하자면 국내에서 어려울 때 바로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워서 그 예레미야의 사명을 보면 계속해서 그 왕이 잘못하고 국민이 잘못하고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돌이킬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해요. 만약에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할 것 같으면은 너희가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돌아오라.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돌아오라. 회개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여는 이제 예레미야 보면은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2차 3차의 포로 가기 전에 자기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전체가 망하고 있고 지금 무너져 가고 있고 하는 것을 그는 내다보면서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백성들을 외칩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왕의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의 모든 법관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이들이 바르게 정치를 하고 바르게 살 것을 갖다가 외칩니다. 그걸 울면서 지금 뻔하게 지금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지금 하늘에서 지금 현재 재앙을 갖다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는 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같은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그 예레미야 예가 같은 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이 그리 많이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7년 만에 하나님께서 불림을 받아요. 그와 강타에서. 근데 이 에스겔이는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포로에서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국에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죄를 범하지 마라. 그 다음에는 고국에 돌아와서 너희가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스라엘에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 악행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 나라들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너희가 직접으로 목격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나라는 에스겔에서 마른 뼈가 일어나듯이 생명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이걸 소망적인 말로 그들에게 위로를 하는 말하자면 예언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그 이스라엘 여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와 너무나도 흡사해요. 우리나라의 실정과 그 이스라엘이 당할 때, 돌아올 때 그런 말하지만 사건들을 보면 너무 우리 한국에 사장하고 너무나도 흡사해서 사실은 여기 이스라엘 그 이 왕조 100년의 1000년의 역사의 왕조를 제가 자주 읽은 편이고 제가 연구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어렵게 된 원인이 어딨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7 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을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갖다가 기름으로 부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왕 대신에 다윗의 왕조를 세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고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 솔로몬이가 왕이 이제 계승을 받아서 솔로몬이가 된 때가 어느 때냐고 하면은 BC 930년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노련하고 그동안에 다윗왕하고 같이 이렇게 정치를 했던 분들, 그 나라의 실정을 잘하고 아는 분들하고는 의논을 한마디 하지 않고 젊은 애들 아무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것도 없는 그 젊은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도 젊기, 그이들도 젊기 하니까는 어떤 정책을 하냐고 하면은 부드러운 정책을 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강한 정책을 해요. 아주 강한 정책을 하면서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고만 하나님을 잘 공경을 안 해요. 솔로몬이가 지었던 그 제단을 사용한 일이 별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역사에 보면 제1제가 악행을 많이 한 왕 중에 하나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가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조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무너진 원인이 그렇게 이제 하고 하니까는 그때 군대 장관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장관이 있어요. 아마 성경에서 여로보암 잘 아실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 그때 그날에도 솔로몬 때 이제 조금 의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여기 그 에집트 예급으로 이제 피난가 있는데 그 이제 원로들이 12지파의 원로들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하는 짓이. 그러니까는 예급에 있던 여로보암을 갖다가 불러 올리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워졌다. 네가 와서 좀 같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을 갖다가 이제 예급에서 지금 현재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그때 말하자면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 전에 이제 르호보암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몇 번 얘기했지만은 서로같이 얘기가 통하지 않고 점점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제 르호보암을 갖다가 이제 그 10지파의 왕으로 세워요. 그 10지파의 왕으로 세우고 그동안에 솔로몬하고 그 감정이 좋지 않는 상태에서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20대까지 내려오면서 우시야 시대까지인가 내려오면서 전체가 20명 전체가 악행을 해요. 왕이 대대로 내면서 그 중국 등에 아합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보다시피 얼마나 정말 악취했어요. 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왕으로서 해서 안 될 일들을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그런 일들을 해요. 너무 악한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는 930년에 시작했던 그 나라가 224년에 종말을 고합니다. 마지막에 그 종막을 고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종막을 고하는데 그때 그 왕족으로부터 거기 조금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다 쳐 죽여. 그때 아수르가 완전히 다들 하고 거기 있는 국민들을 갖다가 뽑아다가 어디로 보내는 건가니 다른 데로 보내고 다른 데에 사람들을 갖다가 북쪽 이스라엘 거기다가 심어버리는 걸.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그 여인의 얘기가 거기 나오지요. 그렇게 하기를 224년 만에 바로 그 나라가 완전히 그렇게 해서 망하고 남조는 마지막에 왕이 20대 왕이 시드기야인데 여호와의 긴 그 시드기야 왕 20대인데 거기는 조금 장기게 해요. 340년 그 통치를 그러니까 북쪽보다 한 100년 더 왕이 계승을 그렇게 해 나가는데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악을 행했던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3차 포로입니다. 잡혀갈 때에 거기 있는 고관들 있잖아요. 그 고관들, 제사장들 한꺼번에 몇천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요. 바벨론으로 가다가 아들 모두 보는 자리에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눈을 갖다가 갑자기 뽑아버려요. 많은 사람 보는 사람한테도 갑자기 눈을 뽑아버리고 그 아들들 보는 자리에서 칼로 목을 쳐요. 그러면 그 아들들도 끌어내다가 거기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된가니 8,000명 이상이 됐다고 해요. 그런 많은 사람을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역사가 있는데 7선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 선지자들이 예하는 대로 이제 70년 만에 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는데 바벨론 왕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이 어떤 짓을 했냐 마지막에 베사설이 무슨 일을 했는가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제사를 지냈던 그 기구들 있잖아요. 그 잔하고 좀 연회를 베풀 때에 그 잔을 갖다가 하나님의 선물로 줬던 그 잔을 갖다가 놀아줘가지고 거기서 술잔으로 하고 말하자면 돼지고기니 뭐니 이런 말하자면 고기를 담아먹고 잔치를 벌려요. 그러니까 갑자기 병에가 글씨가 딱 나타나는데 글씨가 나타나요. 그 글씨가 나타나는데 그때 다른 사람은 그 글씨를 여러 그 해석을 못한데 다니엘이가 해석해요. 당신이 저울에다가 달아보니까 당신이 저울추보다도 가볍다.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바로 그날 바벨론이 망하는 날이요. 그날 한밤중에 매대 다 거기서 여러 군대들이 그 나라를 치고 들어와서 바벨론이 그때 망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메다 파사에 있는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어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때 몇 명이 돌아갔는가니 3년만도 니에미야 5장 5절에서부터 쭉 보면 그 숫자가 나오는데 몇백만 명이 살았던 그 땅이 완전히 이스라엘 황폐되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연명해갖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니에미야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3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남아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성경 보축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러고는 사람도 얼마 되지도 인구도 안 되지 힘도 없지 않으니까 주변에서 나라들이 그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막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때의 스룹바벨이 선지자들 학계니 모두 그 여러 분들이 일어나서 이제 성전을 갖다가 이제 건축을 하면서 새 노래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건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한국의 교회를 한번 생각하면서 너무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국하고 너무나도 각하기 때문에 사건이 비슷하고 되어진 일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긴 말씀 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칠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 그 마지막 고교 황제 때에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긴 원인이 어디냐면은 그때 소론이니 대로이니 무슨 당파 싸움도 있었지만은 제일록에 핵심적인 것은 뭔가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싸움이 시작이 돼요. 민비하고 대원군의 싸움이 시작이 된다고 서로같이 치고받고 하는 거요. 그러면서 점점
외국에 쥐들이 하면 그거로 끝나야지 외국을 끌어들여요. 중국을 끌어들이고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일본을 끌어들인다고. 그 마지막 가서는 민비가 여는 일본을 이제 끌어들였는데 그때 고관들이 이완용부터 시작해갖고 고관들이 일본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이 나라가 이 조선이 그때 조선이라고 그랬죠. 조선이 힘이 없는 거요. 너무 외세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여는 싸움하다가 보니까는 국내적으로는 경제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끌고 나간 능력도 없고 이제는 완전히 힘이 뭘 잊어버리는 그 민족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일본에다가 여느 한일 합병이라고 하는 여느 협정을 해가지고 일본에다가 맡깁니다. 그때 일본에다가 모든 권한을 맡기니까 일본이 얼마만큼 여우 같은 접속들이에요. 일본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여우 같은 접속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보니까는 얼마든지 이 나라가 잘해나가면 부국이 나라가 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통째로 그분들이 먹으려고 첫째는 뭔가 이 교육 문제. 이제는 우리 한국의 한글을 그때 우리 한국이 제대로 한국 얘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한문은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중국하고 이렇게 가까워서 한문으로 넘어 했는데 그때 이 나라의 첫째는 언어, 교육, 두 번째는 경제, 정치, 사회, 군사 이걸 그분들이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일본이 다 지배를 하니까 그때 우리 한국에 제대로 요는 양심이 그 다음에 눈이 제대로 떠있는 단체는 어디밖에 없었는가니 우리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상하게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년밖에는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고 그때부터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문명 퇴치라고 해가지고 여는 공부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애국을 가리키고 거기 교회 안에서 여는 정신을 한국의 정신,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한일합병이 1905년인가 한일합병을 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에 우리 장로교회가 총회가 1913년에 12년에 우리 한국의 총회가 조직이 돼요. 그러면서 총회가 될 무렵에 감리교하고 우리 한국교회하고 전체 한국교회가 얼마가 되는가 하니 한 만교회가 됐다고 그래요. 한 만교회가 되고 그때 성도들이 한 20만 정도 교회가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기독교의 정신으로 이제 그때부터 그분들이 살아서 이제 국민들 나라가 얼마나 귀중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알게 돼요. 거기서. 그러면서
3.1 운동을 그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운동이 시작이 돼서 그때 이제 3.1 운동을 일으키고 3.1 운동 때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가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때 힘으로, 사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독립운동 33인 가운데서 33인 가운데 16명이 목사들이고 장로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3.1 운동이는 우리 기독교가 이런 이제 장악을 했다고 이렇게 봐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일본 정권에서는 도저히 그 못마땅하지요. 못마땅하니까 그때부터 교회에 어떤 것을 하는가니 이제 숙명들이나 거기 있는 말하자면 형사들이 예배 드리는데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만 조그만 애국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제재를 가하고 잡아다가 두둑에 패고 이런 식으로 점점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것이 어떤 것이 놀라운 사건이 있는가 하니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이제 한국에 이제 발이 되고 한국의 머리가 되고 한국의 지도 역할을 살아서 움직여서 하는 데는 정치적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억압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이제는 완전히 말살시키면은 자기들이 이제는 한국을 완전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단발령까지 내리고 그 다음에는 이름까지라도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하고 그래야 공부하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점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 평양신학교가 처음에는 정말로 보수 정신으로 시작해가지고 순수한 진리로 시작하고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은혜가 함께 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평양신학교가 점점 몰려가기 시작해요. 그 당시에 왜 몰려가기 시작하냐면 일본의 그런 정치적인 것도 있었지만은 미국의 워싱턴 신학 같은데 그러지 않으면 미국의 잘못된 신학을 하고 돌아온 분들이 교수로 들어와요. 평양신학교 교수. 그 평양신학교 교수로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봐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겠냐. 광야에서 썩은 소리 아니야. 이치적으로 너희 한번 과학적으로 생각해봐.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겠느냐. 처녀가 애 낳았단 말 들어봤느냐.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거는 조작한 사리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잘못된 신학교 교수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물려 가지고 바로 38년에 총회 27회 총회 때에 신사 참배 결의를 합니다. 신사 잘 알잖아요.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겪은 것이니까. 신사라고 하면은 밖에다가 신사를 만들어 놓고 먼저 들어오기 전에 거기다가 경배하고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사를 거치지 않으면 교회에 거기 그 순사들이 순경들이 거기 서 있다가 잡혀가는 거예요. 신사 참배를 해야 되는 그런 방인데 종에서 결의를 해주니까 그때부터 날개를 단 독수리 모양으로 기독교를 그때부터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순교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많이 얻어맞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신사 참배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까지 하게 되면은 한 10,000명여 명이 그런 고통을 당했다. 신사 참배로 인해서 그 고통을 난. 그래가지고 신사 참배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우리 그 김치선 박사님은 우리 남대문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밤도 울면서 설교했어요. 내가 신사 참배에 그때에 반대를 해서 했는데 반대를 내가 적극적으로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강당상에서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 김채선 박사님 울면서 자기는 손을 들지 않고 기권을 했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 때부터 우리가 그러니까 1969년도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해요. 얼마만큼 부흥을 했느냐고 하면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도저히 이런 놀라워서 감당치 못했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가 붐이 되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불붙어서 기도운동이니 그 다음에는 하면서 한국 교회가 그때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불을 꺼버린 것이 어떤 단체냐면 69년도에 42회, 44회 총회 때에 WCC를 한국의 장로교회에서 인정을 하자. WCC하고 같이 우리가 하자.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신사 참배를 주도했던 바로 그 무리들이 그 WCC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한국 교계를 그때부터 또 분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WCC 44회 총회 때에 결의를 못하고 조금 여유를 두었는데 여유를 두고 우리가 좀 있다가 우리가 합의해가지고 모이자 했는데 갑자기 WCC 지지했던 제일로 앞장섰던 영락교회 황정진 목사님이 주도해가지고 종로가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바로 9월 28일 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자기들 계열의 사람들만 불러가지고 통합총회를 거기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WCC를 지지하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 있는 그 총대들이 기다렸다가 갑자기 뒤통수 얻어맞은 시기요. 그러니까 그때에
박용용 박사님, 그 다음에 정기원 목사님 등등 보수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야 거기서 있는데 우리 만약에 총회를 조직 안 했다가 우리가 큰일 나게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모인 것이 11월 그때도 28일인가 9일날인가 모여가지고 거기는 성동교회에서 모였지. 그리고 장로교가 둘이 놀아준 것은 괜찮는데 그때부터 교회 쟁탈이 한 그 장로교회 우리가 한 5천 교회가 가까이 됐다고 했는데 쟁탈전이 붙기 시작하는 교회를 뺏는 쟁탈전. 그래가지고 우리 김치선 박사님도 거기서 밀려나가지고 남대교회 그만두고 대창교회 그 옆에다가 세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세우는 거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교인들 강당상 올라가면은 목사님 자기 지대하며 하는 사람 목사님 제패다가 강당성에 끌어내리고 이런 것이 한국교계의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가더니 한국교회 그때부터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요번에 며칠 전에 기독교 연합신문에 제일 앞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불교, 천주교, 기독교 셋 중에서 우리 기독교가 세 번째로 지지를 받는다 하더니 불교가 47%, 천주교가 40%, 한국교계가 33% 지지밖에는 못 받는 한국교계로 전락하고 있는 한국교회 그래서 우리 그런데다가 이제 성서 그때 84년도에 한국교회 총회들 더 전체를 초집은가 75개 정도가 소집이 됐더라고. 그때 제가 그때 이제 총회 총무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총회장들하고 총무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때 우리가 한국 사람 손에 의해 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성경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자 이렇게 결의하고 성서공회가 맡겼어요. 성서공회가 그때에 WCC하고 서로같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WC 지지한 사람들 신학이 잘못된 신학교 교수들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안 믿는 그런 교수들이 세번역 성경을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9월 그러니까 93년 31일 날 발표를 해요. 한국교계가 그걸 보고 뒤집어져. 어번역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가니 2만 권대 정도의 어번역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완전히 어번역으로 뒤집은 것이 그때 세번역 성경이었어요.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래갖고 시작한 것이 그때의 합동측, 그 다음에 거신측, 합심측, 대신측 이런 중소교단들 모두 정교호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성경 공회를 조직을 해요. 그때 성경을 공회를 조직할 때에 우리 대교단이 4개밖에 참석을 안 해요. 중소교단들이 우리 장로교 있잖아요. 다른 바다로 모르는데 우리 장로교회가 한 100여 회 정도 참여했다. 대교단만 120개 정도 성경 공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수 성경을 번역하자 이렇게 해서 그때 조직됐는데
그때 중소교단 한 100여 개 정도가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사수하려고 하면은 성경 공예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고 조직을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때 우리 사명자들이 그때의 목사님들이 사명자들이 우리가 한국의 파수꾼 역할을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줬다. 그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연합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고 사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지키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데에 우리는 앞장서서 한국교계를 위해서 우리가 묵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은 것이 우리 장로교 연합회, 바로 우리의 이 전신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속에는 불이 붙는 마음 가지고 그러면서 시티에서 방송도 우리가 들어가서 이사로 주주로 우리 예장년 식구들이 주주로 들어간 것이 20개가 정도가 넘어 있어요. 나도 주주지만은 이사지만은 이사로 그때 들어간 사람이 7명인가 됐었어요. 기독교 TV 방송 이사가 대교단들이 그들이 몇십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가 있지만은 우리 예장년이 뭉쳐지니까 그때 뭉쳐지니까 우리 예장년에다가 이사를 7석을 줬다. 우리 예장님. 그래갖고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순수 복음 방송 절대로 우리 기독교 방송은 정치로 어떤 교리로 어떤 것으로 우리는 절대로 침착에 들어오는 거 얘기하는 거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대도가는 성경 말씀에 우리는 파수꾼으로 우리는 하자. 이렇게 시티에서 방송에서도 결의하고 이름을 붙인 것이 기독교 순수 복음 방송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장년에 지금 24년, 5년째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겔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었던 이 말씀, 그 나머지 볼 것도 없으면 야 네가 악인을 깨우치지 아니하면은 악인의 죄는 대대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너에게서 받겠다. 하느님 사명,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여는 그 죄의 핏값을, 그분은 죄로 죽거니와 핏값을 내가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 살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일하는 사명자들이라. 이런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아멘. 우리 종연합회가 시작해서 우리가 세미나 할 때마다 한국교계 이대로 교훈과 이것이 요새는 이슈가 돼가지고 통합체계 목사님들도 합동체계 목사님들도 이사들도 그런 말을 해. 정말로 우리 예장년이 대교단들은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한국교계를 이끌고 나가는 그래도 기수와 같다. 그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교계를 이끌고 나가는 기수, 사명자, 파수꾼.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겔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내가 세웠다. 네가 만약에 악인을 깨우치지 못해서 악인이 죄로 죽거든요.
너도 그 벌을 받을 것이다. 아멘. 목숨을 걸고는 사명을 한다냐. 아멘. 이 사명이 우리 예장촌의 70개 교단, 우리 총회장들과 총무들과 교단의 목사님들의 사명의 목으로 그렇게 알고 오늘 마지막에 임시청량 마지막 해 2222년도 마지막 해에 우리가 종무 예배로 마지막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